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니다가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 우리는 관광이나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숨어서 다윗이 광야를 다니면서 동굴에 숨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 어떤 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이 동굴이라는 것은 빛이 전혀 없고 또 완전히 암흑으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이죠.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아마 그 수많은 동굴들을 다 뒤지고 다니던 그런 때에 홀로 동굴에 숨어있는 그런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소리를 내어서 크게 울거나 기도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더 멋지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 몇 명만 겨우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 각기의 길로 가버렸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죠. 다윗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재앙의 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의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이지만 또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이 늘 자기를 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반대로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되었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골랐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절망의 동굴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셔서 자기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기의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이 이런 거를 바라고 원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높아지고 또 좀만 잘 나가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높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높여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은 자세,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낮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높이셔서 모든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애를 쓰지만 높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높이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과 비교의식 속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두렵고 또 이 높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또 괴로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주시지 않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고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원하시는데,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낮아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난한 것, 이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부여해져서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높아져서 그 높아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낮은 곳에 있을 때, 정말 깊은 고난과 절망의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를 큰 자로 만드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또 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절망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은 곳으로, 또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 낮은 곳에서, 또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시며 결국 자기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실 것인데 그때 자기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자랑할 것은 나를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아지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많이 높아지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그 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구속사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예배 통해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